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지난번 칼럼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듯이 임직 및 취임식 때 저희는 임직패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임직 액자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대신 많이 안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꽂아놓거나 접어놓아서 오히려 의미가 없다. 비싼 비용에 그러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동훈 집사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캘리그라피 액자로 예쁘게 만들면 아마도 책꽂이나 이런 데 가족사진 이렇게 늘 놓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캘리그라피 재능이 있으신 배우숙 성도님께서 재능 기부해 주셔가지고 써주셔서 한번 볼까요? 액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대표곡으로 제 거 찍었는데요.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임직받고 취임받는 분들한테 은혜를 주실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불려진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호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성령의 인도와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부터는 모든 믿는 자의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피해야 한다. 피하라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죄송한데 에어컨 켜야겠네요. 제가 추워서 껐는데 켜주시죠. 너무 덥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3절부터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피할 것을 잘 피해야 한다.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른 교훈을 피해라. 자,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교훈을 잘 피해라. 여러분 다른 교훈, 여러분 이단이 지금도 있지만 2000년 전에도요 이단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곳곳 현장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퇴색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오죠.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짓 교훈을 분별되게 잘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것은요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뭔가 다른 교리와 다른 거짓 교훈에 분별력이 생겨요. 저 사람 뭔가 말하는 게 뭔가 참 이상하다,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뭔가 기독교 같지만 이단들의 그들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얘기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조지폐 분별사들이 위조지폐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 돈 연구합니다. 진짜 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나중에 위조지폐가 딱 들어오면 눈에 탁 띄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가까이 할 때 다른 교리, 거짓 교리, 잘못된 가르침,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 다른 교훈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른 교훈 중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를 피해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증상과 징조가 보이면 말세인 줄을 알아라. 이러한 증조와 증상이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피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모습들.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야, 즐겁게 살고 너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투자하고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교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나가 되어질 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선순위 목표가 하나님이 먼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집중이 되다 보면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집중,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이 나가는 이기주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자기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방향, 그런 것들에 휩싸이지 말고 그것을 피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흐름에 우리는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그러한 유혹의 덫에 빠져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탐심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건데 탐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되죠?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모든 이가 다 욕심이 있어요. 다 탐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이 탐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탐심을 뛰어넘는 아주 너무나 극단적인 탐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9절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자,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 탐심, 욕심에 빠져있는 자, 그들에게 시험과 올무가 다가갈 거다. 결국 이곳에 떨어져서, 이곳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 이것은 죄를 잉태하는 거지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게 큰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욕심을 피하고 주님,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게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무소유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그의 전 재산은 옷 하나와 물통 하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디오게네스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영토를 차지한 어마어마한 정복자이죠. 여러분, 그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세까지 끊임없이 전투를 이루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고 이집트 점령하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접촉했다가 신하들이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욕심이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11년 동안 왕을 따라다니면 이곳까지 왔습니다. 11년 동안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이제는 여기서 멈추시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설득했지만 3일 만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죠. 여러분, 알렉산더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들어보니까 무소유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땅덩이를 갖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왕의 위치에 있지만 늘 채우지 않는 이 욕심. 근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지만 왜 이렇게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뭔가 특별한 삶이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앞에 가서 다음 같은 제안을 했대요. 당신같이 이 위대한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것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겠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비켜주세요 좀. 햇빛이 가려서 나한테 햇빛이 안 오니까 비켜 서주세요. 제 소원은 이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만족.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의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환경과 주변에 있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탐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나오게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위를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지위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연봉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 가지고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가족들 가운데 다른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오늘 나에게 주신 지위, 하나님 이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욕심이 계속 그 가운데 쌓이고 그 욕심을 피해가지 않으면요, 우린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피해라. 욕심 부하려는 자, 그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알고 우리가 돈을 우상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물질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걸 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것, 이것도 잘해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따라 살아야 한다. 11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아까 좀 말씀드렸죠. 다른 교훈들, 극단적인 이기주의들,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탐심, 욕심들,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자, 더불어서 따를 것이 있는데요. 6가지를 표현해요. 2가지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의와 경건이에요.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마음 갖고 싶잖아요. 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선한 시부모님이 되고 싶고 선한 며느리가 되고 싶고 선한 이웃이 되고 싶고요.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소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다 있습니다. 다 누구나든지 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선한 존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바울의 고민이죠. 자,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근본적인 파워, 힘이 16절에 나오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선하게 살아가고 싶고 선한 생각과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가고 싶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너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살아왔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말씀하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우리 디모데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여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뭐죠? 의로 교육이에요. 의로 교육. 우리가 선한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 그에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말씀이 그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의를 따르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시사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경건을 따라가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이 경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뒤틀린 삶을 완전히 바로잡는 삶이에요. 바로잡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고 또한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자 그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구조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죠. 인내는요 낙심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과 일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역경과 고난 앞을 때 우리의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경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잘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도 다 잃어버려요. 욥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으로 하여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냥. 그 가운데 욥이 시험 들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누명을 씌웁니까? 그가 하나님께 주신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고난과 역경 앞에 요셉이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요셉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을 닮으며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것에 아직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 십자가에 더 못을 박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나의 성질, 나의 기질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진리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싸우라라는 단어로 나와요. 자,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취하라. 여기서 싸우라는 이 단어는요,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과의, 죄악과의 몸부림치며 싸우는 영적 전투를 의미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기둥을 만들고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 기둥과 집을 세워 나가면서 어떤 재료를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6가지 재료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이에요. 6가지 재료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질 텐데 여러분의 재료를 잘 사용했나 사용하지 않았나는 나중에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증명이 될 것입니다. 굳건하고 견고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차, 그들은 불의 심판이 임해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으로 연약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들은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공적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있습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쌓았던 이 신앙의 공적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무, 풀, 집 전부 사라지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재료로 남아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적이 쌓아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적을 쌓느냐 안 쌓느냐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쌓아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당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로 받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으로 말미암는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든든히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신앙 가운데 때로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또 우울하고 여러분 연약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듯이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